오늘도 예배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두 맛보아 알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이민숙 권사님 또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건 집사님 소천하시는 가운데 아마 우리 아드님 내외분 같이 오셨나요? 아드님도 함께 일어나 주시면 격려의 박수 한번 저희 교회 가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쭉 나오세요. 힘드시더라도 기력이 딸리시더라도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서연 자매님 부친상 당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남아 계신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서연 자매님 또 가족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김서연 자매님 가족이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받고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만나는 그런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감사한 거 우리 또 장동섭 형제님이 거의 2달 동안 미국 갔다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또 돌아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웰컴 백. 우리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 황인아 집사님이 조금 아프신 것 같아요. 오른쪽 옆구리에 좀 통증이 있고 우리 조성을 예배를 참석 못하셨는데 교회가 함께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만지심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집안에 있어서의 장례가 났을 때는 순장님 또는 이재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그 장례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 이곳에서 순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개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리더십이 기도함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순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토요일 10시 반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온누리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믿음이란 단어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라 여러분은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이 믿음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신학적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일으켰던 청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는 이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기대 누움이다. 기대에서 눕는 거. 기대 누움이다라고 요약하여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기대 누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는 거.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청교도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기대 누움. 이 기대 누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난주까지의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과 가식적인 신앙생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그 종교 생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그런 가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을 책망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옮겨 가셨다라는 사실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당시 두로라는 이 지명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보니게 지역, 영어로 얘기하면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네, 보니게. 그래서 오늘 여인은 수로 보니게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로라는 뜻은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네, 이 보니게 페니키아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두로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무역 항구 도시로 당시 경제적으로 번성한 부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서울, 뉴욕, 런던이 두로와 같은 그런 지역이고요. 저 강원도 산골이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같은, 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로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스다롯이란 여신을 주신으로 숭배하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항상 이 번영과 타락은 비례해 갑니다. 네, 참 신기하죠? 네, 번영하면 할수록 타락의 정도도 정비례해집니다. 네, 당시 두로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는데 우상과 이 문화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일까요?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 두로로 가신 이후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 자신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적 사역을 위해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 휴식 작전을 수행하셨던 겁니다. 비밀리에 12제자를 데리고 휴식하시려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선포하나요? 그럼에도 숨길 수 없더라. 24절 마지막에 보면 숨길 수 없더라. 이 부분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아우라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우라가 있으신 분. 요새 가끔가다 뉴스 보면요, 모 연예인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더라도 금방 누군지 안다. 아우라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이 영적 아우라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분이 어디에 가면은요, 이 벌써 그 지역의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네,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아우라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서 그걸 계속해서 증거해 왔잖아요. 주님이 입을 다물어라 해도요,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이 사실, 이 팩트를 암시하는 것이 숨길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숨길 수 없더라.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는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숨길 수 없는 분, 감출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 질문입니다. 주님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분,
드러나는 분, 계시되는 분,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는지요? 그분이 드러나는지요?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흑암이 짙게 깔려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자,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둘에 오셨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단어는요,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이방 도시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멀리 퍼져나갔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은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하여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으로 저 두로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만약 이때 여러분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저는요, 망설임도 없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왜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거든요.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뭐 이렇대 그러면 지금 어디 계세요? 근데 어디 계시다 또 어디로 옮기셨대.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시는지 도저히 모르니까. 또 어디 있다라고 가면 또 틀림없이 또 어디로 옮겨가실 거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딸이 아프니까요. 그래야 내 딸이 낫는다는 간절한 소망, 갈급함의 소망으로 언젠간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인은 버선발로 그 즉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땅바닥에 몸을 대고 바짝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네. 바짝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아는 지인의 주소록을 찾고요, 이 동기 동창들의 주소를 찾고요, 어떤 형사적인 문제, 민법, 형법상의 문제면 친구들 중에는 검사, 판사 혹시 없나, 네. 주소록 찾고 전화번호 찾고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닥치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도요, 딸이 아프기 시작하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딸이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이는 이게 도대체 뭐죠? 뭐가 잘못된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우리 딸이 낫죠? 10중 8구 의사도 병원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의사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본익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에게도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봤고 이 신, 저 신 다 찾아다니며 딸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까. 아주 더러운 귀신이요. 아주 이 성깔 더러운 귀신 걸려가지고요, 이 딸이 막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볼 때마다, 발작하는 딸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그 어머니는 아마도 심장이 무너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했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주님이 마침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신 것,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25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 발 아래 바싹 엎드리는지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 발 아래 엎드리시는지요? 평상시에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도 해볼 것 다 해보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시는지요? 여기서 주목하는 거,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간절함으로 매달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건 예수님 바지불 잡고 막 이렇게 매달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신앙적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신앙적 엎드림. 무슨 말이냐고요? 이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주로 경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 원어적 의미는 경배하다, 신에게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경배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 우상 저 우상 바알 아스타로 뭐 이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되신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올바로 알고 믿고 올바른 신앙으로 간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발 아래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었다가 암시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복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대에 누움,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된 믿음임을 주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여인이 경배합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당시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 두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런던, 도쿄 출신의 여인이 저 강원도 출신의 청년,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아니,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지금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학벌 있고요,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얼굴은 시커멓고 데리고 다니는 12명은 보니까 어디서 좀 이상해 보이고 신발도 제대로 없고 명품 하나 걸친 거 없고 옷은 뜯어져 있고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나 학교 안 나왔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좀 뭔가 좀 있는 것도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고 가끔 다 이상한 소리도 하고 동문서답도 하고 사오정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유대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십니다. 내 딸 고쳐 주시옵소서. 내 딸 고칠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해야 할 질문,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 이 질문입니다.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여러분이 던지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학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왜요? 투로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 힘듦, 문제,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옆에서 친구가 그래.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맨날 인생이 그 모양이냐. 하는 일마다 안 되네. 불행이다. 비극이다. 너 예수 믿는데 맨날 이렇게 아파. 맨날 힘들어. 너 왜 안 걸렸어? 이게 불행이고 비극이고 저주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근데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역설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 그런 저주가. 그렇죠? 다시 질문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만약에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인간은 본성상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런 척 앉아 계시네 이렇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모든 것 잘 돌아가고요, 모든 게 편안하고요, 모든 게 부유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간절히 안 찾아요.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바짝 안 엎드립니다. 바짝 안 엎드려요. 의자 갖고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앞에. 경배는 해야 되니까.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요, 종교화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게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요.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 시련, 고난, 고통, 위기, 어쩌면 하나님의 위장된, 하나님의 가장된, disguised 된 선물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 눕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회,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이 26절에 보면 끝에 간구하거늘,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한번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라고 한번 요구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 절박함의 매달림을 표현한 게 간구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낫습니다. 주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딸 어떡하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에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그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그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 간구하다라는 이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함, 갈급함의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간구하다. 완전히 기대 누운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기대 누운 거예요. 주님 그냥 여기서 가시면 저 넘어져서 뇌진탕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 지금 들어 누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유창한 기도나 화려한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정말 유창하게 정말 이 화려한 미사여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단 한 말만 해도요, 간절한 기도, 절실함의 기도,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 환도뼈가 위골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내의 끈질긴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함과 끈질김의 인내, 그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그 끈질김의 인내는 다름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간절함, 끈질김, 그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죠. 네, 아닌가요?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주권자, 그리스도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끈질김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한두 번 찔러보다 안 되면 다른 데가 보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런지요? 아닌가요? 믿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절대자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닐런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끈질김과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 믿음.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가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할 때 그 힘이 증폭됩니다. 단순히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며 간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르려는 믿음이 기도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이제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두 사람, 로마 백부장과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뭐가 그리 큰가요? 이 믿음이? 네. 절실함, 간절함, 주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그 인내의 믿음, 바로 그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와 감탄하세요.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세요. 너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반응은 놀랍게도 거부라는 거, 쌀쌀 맞으세요. 아주 냉정하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여인의 계속적인 간구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딸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역시 계속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이 이르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매몰차세요, 그렇죠? 네. 주님 이렇게 하셔, no. 주님 이렇게 해서 no. 계속 이 모습이에요. 네. 여인이 간구하면 no 하고 있는 모습이 이르시대요. 네. 이게 얼마나 쌀쌀맞고 얼마나 이게 매몰차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이에요. 응답의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으로 매몰차고 경멸 섞인 답변처럼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이거 완전 인격 모독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이건 인종차별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자, 이 표현으로만 본다면요, 주님도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강합니다, 밥맛 없는 유대인들, 네. 밥맛 없는 Jewish, 그 Jews, 유대인들, 그 모습에 완전히요. 네.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저희 같은 이방인들 만나면 눈도 안 맞추집니다. 눈도 안 맞추고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예상 밖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특이해요. 지금까지 주님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늘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네.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때 병행 구절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때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다른 복음서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 장면이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내 딸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요, 여기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내 딸 귀신 들렸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막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시끄럽잖아요. 자꾸만 옆에서 하도 그냥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요, 주님 이 여자 소원 들어줘서 돌려보내시죠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도와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간청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아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의도가 들어간 말씀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편협한 민족주의자였다면 이방 여인과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눈길도 마주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방인들과 말을 섞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말을 섞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니다. 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가? 어떤 의도로 27절의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런지요? 자존심상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의 모욕에 분노의 눈물을 훔쳤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거듭된 거부, 매몰찬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초심의 기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자, 이는 그만큼 여인의 믿음이 간절하며 굳건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굳건하였음을. 네. 그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이 몰려와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코람데오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도리어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네, 이해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오케이 딱딱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기도할 때마다 지니처럼 탁탁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응답도 없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상황이 더 나빠져. 네. 더 나빠져, 상황이요. 네. 즉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초심의 기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겁니다. 그만큼 여인의 이 믿음이요, 간절하며 굳건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간절할수록
견고해 준다라는 이 사실, 혹시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매몰차게 대하신 건 아닐까요? 네.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누구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매몰차게 대하신 건 아닐런지요. 자, 이러한 여인의 믿음은 28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계절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와,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와, 이는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존심 있지 어떻게 그런 개취급당하고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로 안 다가오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정말 개처럼 살았네요. 개 같네요.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컨텍스트.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자, 권사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 개 같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그 개 같은 행동 그만하세요 이제 제발. 그러면 권사님들 뭐라고 그러세요? 네 목사님 저 개입니다. 그러세요? 아니지, 난리 나죠. 네, 교회 난리 납니다.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러면 안 그럴까요? 네, 안 그런가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 그냥 와 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게 와 밖에 이런 개 취급당하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정상적인 반응이 뭐예요? 정상적인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 반응, 주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매몰차시네요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헛소문 들었다. 이게 무슨 예수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무슨 장로야? 예, 그렇죠? 내가 헛소리 들었다. 예. 야, 이런 내가 치욕까지 당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렸냐?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정상적인 반응이 네, 저 개입니다. 이건가요? 예. 제가 손에 장을 했던 네. 그 어느 누구도요 이거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너 개야?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지금 이 컨텍스트라니까 이게요. 예.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 개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 예수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모욕도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모욕도 나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다 생각하며 감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여인의 믿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이라는 겁니다. 들음. 어떻게 이런 대답으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은 들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네. 믿음은 들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말씀 올바로 제대로 듣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 하셨지, 오직 자녀만을 배불리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캐치하신 분 계세요? 네. 캐치하신 분 계세요? 네.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야 나는 우리 자녀에게만 먹여야다가 아니라 먼저 자녀를 먹이겠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로 번역된 원어, 주님이 사용하신 그 헬라어는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그 다음이 있으면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적 용어 뭐죠?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 바로 이게 암시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을 암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암시를 그 여인은 붙잡았던 겁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를 들었던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먼저, 그럼 그 다음이 있다.
유대인 자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녀 그 다음은 개. 먼저는 자녀 그 다음은 개가 있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정신 집중합니다. 안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믿으면요.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의 말씀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요. 혼신을 다해 집중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눈이 반짝 귀가 쫑긋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라이해졌을 때 그때 설교 들을 때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스펀지가 빨아드시죠. 저도 이 위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이 스펀지가 빨아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이에요. 이 여인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녀에게. 그 다음은 개구나. 바로 이 암시되는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자녀로 유대인은 자녀로 이방인은 개들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부르던 호칭입니다. 경멸하며 부르던 호칭.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경멸하며 불렀던 조센징 이런 그런 경멸하는 호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이 이방 여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개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요? 아니죠. 이미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요 무슨 경멸하려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이는 한마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 여인을 향해 경멸조의 말씀을 던짐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 어디까지 낮아지는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개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자각하고 있는지 이 시험, 이 믿음의 시험이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의도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의도였고 이 시험의 여인은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시험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 이 사람 너무나 위대해. 인생 가운데 시험을 한 번도 안 겪었어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닥쳐도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 붙잡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시험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결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믿음의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믿음의 시험이 주어질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한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주어질 때, 야, 이제 나도 하나님의 시험 받을 자격이 되었구나 라는 역설적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내 믿음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사람은요,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시험하시지, 모두 다 시험하면 큰일 나죠. 다 자빠지고 다 난리가 나죠. 막 이리 깨져 저리 깨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시험 받을 자격이 됐구나
란 이러한 역설적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풍랑 앞에서요, 인생의 폭풍과 몰아닥치고 풍랑이 일 때 힘들어 죽겠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저주하며 한탄해봤자 도움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낙심과 좌절의 늪, 자포자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주어진 고난, 어차피 주어진 시련, 어차피 주어진 암, 어차피 주어진 경제적인 빈곤, 고난, 시련, 위기 앞에서 불평, 불만, 한탄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축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사고발상의 전환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고발상의 전환이에요. 다시 말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가 죽게 있다로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가 죽게 있다. 예. 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그걸 바라보는 사고발상의 전환.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고난 주어졌는데 그 고난 앞에서 한탄해봤자 뭐가 나아지냐고,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그 주어진 고난 앞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소망이 죽게 있다. 네. 이 선포로 나아갈 때요, 이 슬픔과 이 아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과 관련하여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겸손.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존심이 요만큼 해도 남아있으면 이거 못합니다, 이 말. 당신 개네. 네, 맞습니다. 개입니다. 이건요, 자존심 내려놔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이 말 못합니다. 너는,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가 개라면, 야, 너는 쥐다, 쥐. 막 이러면서요.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뜻이겠죠. 나라는 1인칭이 죽었다는 뜻이겠죠. 이게 자존심 내려놓은 겁니다. 네. 한마디로 자신이 개가 맞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자존심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한 이겁니다. 주님 말씀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합당치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개 같은 여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보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네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런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런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들, 개들이로 번역된 이 단어들은요, 집에서 기르는 아주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 이 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아지. 이 여인이 사용한 이 단어가 아주 작은 강아지. 부스러기라는 것은 작은 조각, 아주 작은 조각. 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과 대조하여 어리고 작은 아이를 가리킵니다. 공통된 게 뭐예요? 다 작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여인이 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은 자신은 개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강아지다, 아주 미천하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어리고 작은 아이들이 먹다 흘린 그 작은 조각, 그 작은 조각의 은혜라도 주어진다면 감사합니다. 분에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조각의 은혜라도 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의 간구가 있는, 이게 믿음의 내공입니다. 믿음의 내공. 이게요. 믿음의 내공은요, 상 아래 떨어진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수치스럽다, 비굴하다, 굴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굴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뭐로 보고라고 성을 내지 않아요.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받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왕 도와주실 거 한꺼번에 좀 제대로 또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거는요 누구 코에 갖다 붙여요가 아니라 이거라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이 기대됩니다, 주님. 이러면서 나간 신앙의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암에 걸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도 고쳐주지 않아요. 네, 고쳐주지 않아요. 그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그 다음에 섭리는 또 무엇이 이 모습, 이 신앙의 모습, 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 아닐런지요. 이 멋진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개보다 못함을 인정한 여인의 그 겸비한 믿음은요, 결국 그녀의 딸을 치유받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딸을 치유받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깨질 때 주어지는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이런 대꾸도 없어요. 정말요? Really? 이런 대꾸도 없어요. 네. 내 딸이 나았다. 그러니 여자가 집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네, 믿었습니다. 네. 이 또한 와우. 네. 저 같았으면요. 정말로요? 주님. 이거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믿었어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나았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았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야죠. 더 이상 간 걸 필요 뭐 있어요. 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증하였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앙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은요 반드시 신앙적 경험과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삶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향기를 내는 아주 잘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묵상하며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돛 닦고요. 내 마음을 비우고요. 내가 득도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우리가 집에 있던 뭐 일터에 있던 오늘 교회에 있던 어디나 계시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네. 믿는 신이 죽었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지. 세상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득도하고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분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대화하며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능력과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인내의 믿음,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의 믿음, 한치의 의심도 없는 완전히 기대에 눕는 믿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21세기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강하게 믿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내 않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으시는지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나의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는 축복입니다.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크지 않네.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지요? 내 앞에 바다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으시는지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완전히 기대에 눕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가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